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라로 덜거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가사 속에 진리가 좀 담겨 있으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함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길 앞에서 그 투명한 길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지게만
앞에서 하나님의 이 앞에서 투명한 이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빛 속에서 따뜻한 빛 속에서 모든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복음 위에 살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다. 더욱 구원하라고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명 28장 1절부터 5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인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들을 아십니까? 루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이름을 아는 것이 퀴즈는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몇 개일까요? 너무 쉽습니까? 이거 맞추면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상품을 준비를 안 해서 드릴 수는 없고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몇 개일까요? 12개. 네. 다 이렇게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낸 거죠. 사실은 13개입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네,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제목, 레위.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13개죠. 그러면 이제 질문, 레위 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누구보다 특별한 지파입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함께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 가정에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하여 레위의 아들. 그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예배가 직업인 인생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죠. 아침에도 예배, 점심때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너무 좋죠. 과연 그럴까? 제가 이 레위의 아들이 살아갈 인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운명. 직업이 정해졌어요. 태어나 보니까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고민해도 안 되니까 좋나요? 잘 되면 제사장이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니면 제사장의 조수로 살게 됩니다. 거룩한 예배라고 포장이 돼 있긴 한데, 실제 하는 일은 뭐예요? 부처입니다, 부처. 양 잡고, 소 잡고, 피 뒤집어 쓰고, 내장 꺼내고, 짐승의 배설물들을 청소하며 평생 살아가요. 어때요? 둘째, 약합니다. 당시에는 모여 살아야 강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으래요. 그러다가 부름받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가난이라고 제가 썼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의 가난은 아니고 18장 1절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이런 얘기예요. 너는 땅 없어.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땅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 주지 마라. 차별하시나. 그리고 마지막 이게 수동, 패시브. 받아 먹어야 돼요. 땅이 없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예배 드릴 때 가져오는 그런 어떤 재물들, 지금 말하면 헌금 같은 거죠. 받아 먹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먹고 살았을까요? 같이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이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가져오는 것들 중에 일부를 먹었어요. 자, 여러분 퀴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가져왔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걸 가져왔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것들을 정말 가져왔을 텐데 나중엔 어땠을까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항상 생각나는 한 사모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모님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옛날 교회에는 교회 입구에 성미함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쌀. 되게 재밌죠? 거룩한 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쌀을 조금씩 가져와요, 집에서. 근데 거기에 넣어요. 그럼 그걸 누가 먹어요? 목사님 가정이 먹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어떤 쌀을 가져왔나요? 벌레 먹은 쌀. 오래돼서 냄새 나는 쌀. 근데 그 쌀을 다른 쌀과 섞으면 어떻게 돼요? 다 냄새 나요. 다 벌레 먹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목사님의 딸로 살 때 어린 시절 내내 냄새 나는 쌀을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항상 아빠, 성도들에게 제발 쌀 좀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왜 그 쌀을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져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가져오는 척 하고 싶은 거죠. 성미를 들고 오는 성도인 척 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라기 1장 8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총독한테 세금으로 바치는 쌀 이런 거 갖다 줘봐라. 맞아 죽을 일이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의 인생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태어나 봤더니 평생 소잡고 양잡고 피 뒤집어 쓰고 사는 직업인데 땅도 없고 주소도 없고 음식은 받아먹고 그 음식마저 볼품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은 부모님께 질문했겠죠. 왜 나는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까? 내 무슨 죄가 왜 나를 이런데 내가 왜 여기 태어났냐고. 부모님은 대답 대신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잔인해. 여기 어린이들이 있어서 내가 좀 미안한데,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할아버지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는데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엄청 예뻤어요. 뉴진스의 다니엘이나 민지나 블랙핑크의 그 리사나 뭐 이런 미모를 또 더 예쁜 사람 없나?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그럼 근데 이 예쁜 딸이 길을 가다가 세겜 족속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디나의 오빠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오빠와 레위라는 오빠가 분노해요. 쳐다봤더니 이 세겜의 아들이 성폭행을 하긴 했는데 회개했어요. 성폭행 한 게 나쁜 거지만, 한 자체가 나쁜 거지만 그래도 회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뻐서 그랬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결혼할게요. 우리 부족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든지 다 들을게요. 내가 죄 졌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면 좋다. 결혼해라. 결혼하는데 우리 부족에게 디나를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 부족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족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포경수술. 반드시 결혼식 전에 다 해야 돼. 그래서 결혼식 전날 세겜의 모든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고 술을 먹고, 그러니까 뭐 수술을 받았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술도 먹었는데 정신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다른 사람들과 칼 들고 와서 다 죽입니다. 모든 남자들. 이게 너무 잔인하고 약속도 어겼죠.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이것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BC 1800년경에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아들에게 저주 같은 그런 저주죠.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아니요.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너희들은 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은 뭐예요? 찢어서 나누는 거잖아요. 죽여서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땅을 얻지 못하고 막 다 흩어져 살게 돼요. 야, 이대로 쭉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없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없어집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 두 번째 사건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의, 또 하나의 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칼이었어요. 욕망의 칼이었어요. 잔인한 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레위가 하나님의 칼이 됩니다. 모세, 그로부터 한 400년 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나?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생겼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난리가 났으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칼이 된 사람들 나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나옵니다. 그 칼을, 그러니까 이 칼 같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축복을 하죠. 너희가 예전에는 인간의 칼이었으나 욕심의 칼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칼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돕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잘못 때문에 흩어져서 살게 됐고 두 번째 축복 때문에 예배하며 살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레위의 부모님이 레위의 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영광된 직분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오늘도 제사 드리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레위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네요. 내가 몰랐네요. 우리가 어떤 그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영광을 얻었는지 몰랐네요. 나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힘이 팍팍 나고 막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거네, 결국. 왜 그 조상의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 말은 바로 합시다. 축복이라고. 이 축복이 무슨 축복? 평생 성전에 갇혀서 땅도 없이 힘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현실인데 양잡고 서잡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아빠 엄마는 화도 안 나냐고. 쾅! 문 닫고 나가는 소리. 레위의 아들은 결국 타락하고 실패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문제지만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타락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종교 장사꾼이 돼요. 예배 드려줄 테니까 돈 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불륜을 첩을 두고 두 번째 와이프를 두고 막 그런 짓을 하다가 어디 가서 또 이 세컨 와이프를 강도들이 달라고 하니까 강도들한테 막 내주고 그래서 강도한테 죽으니까 또 나중에 막 화를 내고 어린이들한테 미안해요. 그 시체를 12개로 잘라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요. 이 일로 큰 전쟁이 일어나요. 비참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가면 엘리 대제사장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성전 고기를 도둑질해서 먹어요. 도둑질도 아니죠. 거의 강탈해서 먹어요.
이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소연을 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번 밑대 볼까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가져왔는데 헌금통에 넣고 나서 빼시면 안 됩니까? 그 빼서 뭐 과자 사 드세요. 근데 왜 입구에서 헌금을 빼서 가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성도들이 고기를 가져왔어요. 예배 드리러. 그럼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예배 드리고 나서 먹으시라고. 근데 예배 드리기도 전에 뺏어가지고 좋은 부분은 다 내 거.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막 성폭행. 구약에서는 레위의 이름들이 그렇게. 신약에 오면 어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 읽을 때 제4장 나오면 느낌이 어때요? 존경스럽고 막 경건하고 이런 느낌입니까? 신약에 오면 더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무리 중에 핵심.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경건하죠. 존경받지도 못하는 부끄럽고 더러운 저주받은 이름처럼 돼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좀 과몰입이 된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 하면 꼭 목사님 같잖아요. 야, 내가 꼭 레위 같다. 부름받아서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레위라고 해가지고 레위 왔는데 땅도 없고 힘도 없고 이민 와가지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허리 부러지도록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 또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듣는 것 같고.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예, 하나님께 너무 과몰입돼. 하나님께 막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은. 죄를 용서받고 목사가 되어서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늘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래서 대단히 엄청나게 힘이 나야 되는데 아닐 때도 많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레위 아들처럼 불평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성도는 참 영광된 이름, 예배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멋진 존재인데 나의 현실은, 내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렇게 팍팍하고 쓸쓸하고,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 성도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 존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욕먹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 뉴질랜드에서도 30년 전쯤에는 목사가 사인을 하면 권위를 가졌습니다. 관공서에서 사인을 하면 목사의 사인을 받아줬다고요. JP 같은 권한이 있었다. 한국의 초대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법정에 나와 있어요. 그 재판장의 기록에 일본인 판사가 한 사람의 증언을, 테스트모니죠, 위트니스, 그 테스트모니를 증거 없이 받아요. 왜? 야소교 신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재판장에 남아있어요. 핍박받았지만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부끄럽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오늘 레위 안에 있는 영광을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 레위는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요, 레위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심겨져 있었어요. 레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연합, 유니티, 그 다음에 건너편에서 온 자. 합치면 연합을 위해서 건너편에서 온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죠. 거기에다가
레위가 먹는 것에, 레위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의 원래 의미, 원래 먹은 성미 같은 게 아니었어요. 4절 시작. 너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꺾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여기에 처음 거둔 곡식은 프레시하다, 맛있다, 그런 표현에 더해서 가장 좋은 것, 더 나아가서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원래 누려야 했던 삶은, 그 풍요는 최고, 최상, 충만,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가 받았던 것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좋은 것, 풍성한 것, 넘치는 것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11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11조를 받는 존재는 딱 셋입니다. 레위 지파를 빼면 딱 둘이에요. 하나님과 왕. 즉 레위는 연합을 위해서 건너편에서 와서 그의 본질 속에 최고, 최상, 풍요를 품고 있고 그걸 나눠주며 하나님과 왕을 상징하는 존재.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레위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빛이 이렇게 확 비칩니다. 이것을 레위도 까먹고 우리도 까먹고, 불평하고 실수하고 못 알아듣고 방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숨 쉬고. 레위의 일상이 그래요. 사실 거룩한 예배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 오늘 나이트 처치 성도님들도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거 막 세워야 했다고, 어디다 보냐 막 이러고, 너가 먼저 해라, 나가 차이 좋겠지만, 레위의 일상, 그 예배의 현장은 짐승의 피와 배설물이 이리저리 튀고, 아무리 새 옷 갈아입고 나가도, 자,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이미와 아직. 다시 한번,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영은 거룩해졌는데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중간에 끼인 존재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드린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러 온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면 왠지 차 바퀴가 빠져나갈 것 같고, 그래서 예배하러 오고 그 다음에 간다고.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나의 영 안에 주께서 심어놓으신 어떤 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원하게 세상 따라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물론 유혹이 되죠. 유혹이 되어서 성공, 쾌락, 돈, 인정 따라가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 성령께서 부족하다, 그걸로는 내가 만족이 안 돼. 아니야.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empty space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신나게 즐기지도 못하고, 그 어정쩡하게 가서 이렇게 좀 즐겼는데 회망의 허탈감만 남고, 이게 무슨 인생이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 제가 고상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은 계속 그렇게 초라하고 찌질하고 실패하고 루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랑 따라서 하십시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좋다. 왜 안 해요? 그래서 좋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레위가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은 레위의 이름을 뒤집어 쓰셨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딱 레위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운명.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제 친구들은 맨날 그 얘기예요. 결혼도 못 해보시고 죽었다고. 운명,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나시다. 약함,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시고 약하게 오셨다. 가난, 세상이 다 자기 땅인데 스스로 다 버리시고 순종, 받아먹고 사람의 손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예수님은 레위처럼 오셨어요. 그런데 레위보다 더 천하게 오셨어요. 더 고통받고 더 억울하고 더 비참하게 오셨어요. 레위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거기서 튀는 피와 튀는 그 배설물의 냄새 때문에 짜증을 내고 더럽다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두들겨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레위는 그저 태어나서 선택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멸시받고 무시당할 것을 다 아시고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나사렛 사람이 될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왜 그렇게 레위처럼 오셨어요? 다 가지신 분께서. 여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purify,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샤워하고 다 깨끗하게 오셨죠?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 오는데 다 샤워하고 깨끗하게 왔어요. 근데 가다가 똥 밟았어요. 그러면 나는 샤워하고 깨끗하게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하러 왔으니까 똥이 거룩해집니까? 똥이 깨끗해져요? 아니면 내가 안 해요? 나한테서 똥 냄새가 나잖아. 거룩한 내가 똥을 밟으면 그 똥이 똥에서 향수가 내가 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정결의 이 개념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나가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러운 것은 다 내 주변에서 치워라. 분리해라.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이 다니면서 뭐라고 말했어야 됐어요? 나병 걸렸어요. 나한테 건드리지 마요. 나한테 혹시라도 닿지 마요. 당신 더러워져요.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강요했다고. 이방인들은 떨어져서라.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누가, 이왕 똥 얘기 나왔으니까 똥. 근데 여기 뭐 넣었어요, 여기. 막 이렇게 진흙 같은 걸 넣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깨끗해지죠? 우리 버림받으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무한히 부으면 돼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신 분 있죠? 어떤 왕인데 이름이 마이더스예요. 만지면 다 금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무한하신 거룩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선으로 나를 만지시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셨어요. 레위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시고, 레위일 때는 그냥 부끄럽고 더럽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름인데 예수님이 그냥 꽉 끌어안으시니까 레위가 깨끗해졌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여기서 마태가 레위예요. 그리고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레위 지파였겠죠. 당연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거룩하게, 멋지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근데 뭐가 됐다고요? 세리가 됐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천한 직업 두 가지. 여자는 장녀, 남자는 세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레위 보고 불러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면서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이 딱 잡으니까 마태가 지금은 뭐라고 우리가 기억해요? 사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지난주에 팀 켈러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된 설교인데 다시 들은 거죠.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된 본문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고 그 이후의 본문들은 좀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 이런 본문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놈 죽이자.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면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는 얼마나 위험한가, 반드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셨을까?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면서 I'm here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 이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영화의 주인공들이 왜 막 그 빌런한테 쫓기다가 딱 숨어 있는데 누가 보통 잡혀요 또? 자기 막 사랑하는 그 아내, 가족이 딱 잡히잖아. 잡히면서 이렇게 빌런이 총 들이대고 너 안 나오면 죽이겠다 하면 이 주인공이 보통 어떻게 해요? I'm here.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라 하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I'm here.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임을 아셨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을 무덤에 묻는 것이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다.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우리가 레위입니다. 우리가 레위와 거의 똑같이 연결돼요. 운명. 저주받을 죄인이었어요. 구원. 은혜로 구출받았어요. 우리의 주소는 건너편이에요. 소명은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정말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아름답지 않은 이름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2장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시작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여기까지 자녀, 노비, 레위인 같은 선상이 있어요. 자녀하고 노비는 사회적 약자예요. 근데 왜 레위인 보고? 하나님은 심지어 한 번 더 강조하세요. 19절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다음 시작. 레위 네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한 번 더. 레위 네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 족속의 쓸모는 딱 하나입니다.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군사로 쓸 수가 있어요. 레위의 쓸모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레위가 특별해요. 그래서 레위가 신비로워요. 이 말입니다. 레위가 살면 이스라엘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레위도 풍성해요. 이해되시죠? 반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면 레위는 노비보다 더 못해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밥줄이 끊겨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죽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다. 내 아내 레위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내 안에 예배하는 영이 그 작동을 멈추며 가정에서 레위가 죽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죽습니다. 교회 안에 레위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죠. 쓸모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우리 하는 거 봤다고 생각해봐요. 뭐 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고개를 높이 들어서 이 세상 전체를 보고 역사의 끝에서 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이 땅을 누가 홀드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이 땅의 멸망을 늦추고 있어요? 누가 이 땅을 살리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죠.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이 땅은 예배하는 자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은 완전히 다르게 읽혀져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기를 바라요.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땅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레위 건너편에서 온 자, 이 땅에서 평화를 가져올 자, 너는 이 땅에 땅 없다. 너는 세상에 땅 없다. 너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밥이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4절에서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시작.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테니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므로 너는 예배하라. 그러므로 너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는 살아라. 레위야, 너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5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너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개인으로도 예배하시고 가정으로도 예배하시고 교회로도 예배하시고
이 땅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초라한 피 튀고 진흙 밟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땅을 호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들렸던 찬양인데요, 강명식 형제가 지은 진리라는 찬양. 곡조를 붙인 기도, 이것을 간절한 기도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가장 귀한 것을 여기겠습니다. 땅보다, 기업보다, 성공보다, 쾌락보다, 인정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하나도 날 버린다 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확신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나가신다. 반드시 이루어나가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신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반드시 이루어나 하신다. 반드시 이루어나 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가장 큰 목소리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모든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한 번 더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모든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모든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 생각하십시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레위가 혹시 다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좀 고백하십시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가정들과 나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레위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심어진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이 땅 뉴질랜드와 한국을 위해서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한국이 살아나려면, 뉴질랜드가 살아나려면 예배자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모든 교회마다 말씀이 선명하게 전해지고 하나님 예배의 불꽃이 타오르고 제자 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주님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그 예배 때문에 지역이 변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고 하늘을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세상 다 변하고 예배가 쓸모없다. 온 세상이 그렇게 교회의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전히 찬란하며 영광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속죄와 그 희생과 그 피가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할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내가 택함 받았고 나의 소명이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세상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것들을 나누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시고 임재하심이 여기에 내가 살아야 세상이 살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며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임을 알아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여기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